예, 저는 뭐 휴가를 여러분의 또 배려 덕분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시내산에 갔지만 10계명은 받지 못했고요. 코로나를 받아 왔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격리가 해제돼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조금 마스크를 오늘은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아프지 뭐 증상은 없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입국해서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하고 좀 달랐던 게 있었으면 예전에는 그 이제 시내산에 가면 항상 한국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한국 교회 뭐들이 줄 올라가가지고 막 그 일출을 보고 할 때 같이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라면은 지금은 정말 저희 갔을 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여행을 지금 못 나오는 분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국에서 갈 때는 저희 비행기 한 자리도 정말 빈자리 없이 꽉 차서 갔거든요. 오히려 정원보다 더 탔지요. 왜냐하면 무릎에 앉힌 아기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가서 이번에는 외국분들하고 줄지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한 관광버스 한 4-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내산 저희가 이제 새벽 1시에 산 밑에서 등산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한 3-4시간 걸어 올라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막 줄 서서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 인도하는 베두인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지만 한국말은 까먹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컵라면 있어요? 컵라면 있어요? 아유 없어요. 안 가져왔습니다. 컵라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예,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말 많이 하나 봐요. 예, 그 말을 정말 잘하더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목사님 낙타. 예, 예, 하고 우리 또 밤새도록 등산해서 또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지요. 근대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성은 최종적인 권위를 누려왔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과학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는 그렇지 못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풍자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넷플릭스에 그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혜성이 몇 달 뒤면 지구랑 충돌하게 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관찰해서 정치인들에 대해 말을 하는데요.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대중의 모습들도 그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일종의 풍자지요, 풍자. 예.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어떤 진리가 더 무게를 가지느냐를 보여주는 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합리성은 의심을 사게 되었고요. 인간에게는 사실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저마다의 각기 다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양한 감성들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기도 하고요. 이게 분명히 제품이 더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사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느낌이 거기 꽂히니까. 예. 인간은 더 이상 이 합리성이 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이비 종교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최종적 권위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합리성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종적 권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이 곧 사람의 전부이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합리적인 면이 다른 모든 면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질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합리성에 설득되지 않거든요. 우리 대선을 한국에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저마다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왜 그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싫대요.
왜 신뢰하면 그냥 싫대요. 그냥. 어떤 지지자를 물어보면 그냥 좋대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설득이 안 됩니다. 그거 설득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설득이 정말 힘듭니다. 아, 나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정책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득의 여지를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무조건 이번에 몇 번이야. 나는 무조건 몇 번이 하면은 설득을 못 합니다. 그 사람 설득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싸우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언어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 좋다, 지지한다. 아, 무조건 나는 이번에 뭐 몇 번이다.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고한 사람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으로 여긴다든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진짜로 그냥 진짜로 무조건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상세히 풀어낼 설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이제 짝을 찾는 이들이 뭐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 먼지 한 사람들이 좀 도와주려고 하죠, 그죠? 이제 스스로 짝을 좀 찾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는 막 소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곤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소개는 걸핏 잘못하면은 또 원성을 사기 쉽지요. 소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잘 어울린다 싶어서 해주거든요. 야, 이 사람, 뭐, 한번 가정도 한번 봐봐. 부모님도 성품도 괜찮고, 종교도 괜찮고, 너, 종교도 너랑 어울리고, 너 또 직업도 뭐 괜찮고, 뭐, 같은 자라난 동네도 비슷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줘요. 야,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짝이 없다 싶어가지고 소개해주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싫대요, 싫대. 왜 싫냐하면은, 그건 내 타입이 아니래요, 내 타입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설득 못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문제, 그거 설득을 못 한다고요. 자기 타입이 아니라는데, 그거 어떨 겁니까? 그 사람이, 뭐, 제 아무리 뭐,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들, 외모가, 용모가 준수한들, 직업이 좋은들, 설득 불가해요. 남녀를 억지로 좋아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합리성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자기 자신이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는 합리성을 못 들고 가요. 누가 누구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야, 네가 그 사람 A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고 합니다. 아, 그 사람 얼마나 친절하냐. 또 외모도 준수하고, 직업도 뭐 괜찮고, 예의도 바르고, 부모님도 점잖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소위 진정어리다고 또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야, 니 그런 조건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합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한 건데 상대방은 나를 그런 조건 보고 좋아한다고 불쾌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뭐 그 학교 안 나왔으면 나 안 좋아할 거야? 내가 그 직업 안 가졌으면 뭐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겠네? 그러면서 진정 어린 관계가 아니라 하지요. 뭐 조건 보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걸 늘어놓기 시작하면 뭔가 삐끗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맨날 어떤 아이는 말도 안 들어요. 심술 굽고 막 청개구리 같고, 야, 옷 좀 밖에 나갈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하면은 막 입던 잠바도 막 도리에 벗어버리고 나가고, 맨날 돈이나 뜯어가고 막. 그렇다고 감사할 줄이나 압니까? 불평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냐? 껄핏하면 니한테 돈만 뜯어가고 니 말 듣지도 않고 너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돈을 한 푼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는 충고가 뭡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애초부터 담을 쌓는 게 낫다. 담을 쌓는 게. 합리적인 충고예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내가 이득 보는 게 없거든. 근데 그 충고를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걔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맨날 내한테 돈 뜯어가고. 걔가 내 아들인데 그 한마디예요. 모든 합리성이 무너집니다. 모든 합리성이 무너집니다. 저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 봤는데 아이들 성학대범으로 좀 잡힌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뭐 블로그를 만들어서 막 이슈가 됐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그 범죄자의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런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요. 한마디면 근데 끝이에요. 저는 탁 이해가 되는 순간이 그 사람이 아버지다. 그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요, 그 편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존재 그 자체. 사람들이 기독교 이해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더 하더라. 이런 말 과장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하면 뭐 좀 인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 뭐 때때로는 뭐 더 큰 죄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세상 부끄러운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여러 가지 설명해봐야 궁색해집니다. 한 단어면 끝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면 가능해요. 아버지면. 우리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안 듣고 뭐 세상에서 사고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자녀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것, 다른 의로운 자녀들이 내 눈앞에 안 들어오는 것은 내가 얘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라고요. 사랑에는 설명을 붙이면 구차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만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라 할 수 있지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읽었던 재밌는 책이 있었는데요. 인코그니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 그 유명한 뇌과학자 데이빗 이글먼이 쓴 책이에요. 이 뇌과학에 대해 쓴 책인데, 그 아마존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 그 베스트셀러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 이제 인코그니토라는 그 책을 보면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병아리 감별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병아리 감별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병아리의 그 항문을 보고 수컷과 암컷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책을 썼는데 The Art of Chicken Sexing이라고 해가지고 병아리 감별의 예술, 이 예술의 영역인 겁니다.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1932년에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 병아리 감별 학교에다가 전 세계의 그쪽 그 조류 이 종사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감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이 프로들이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수컷이고 어떤 것이 암컷인지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 자들은 거의 99% 정확하게 감별합니다. 딱 보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니까 이 서양에서 온 사람들을 이 마스터가 한 명 앞에 앉아 있고요. 설명을 하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골라내면은 yes or no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는 걸 딱 아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그래서 그걸 몇 달 합니다. 몇 달을 훈련하니까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흩어지게 되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같은 책 인코그니토에 나오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제 골머리를 앓았던 게 독일에서 날라오는 폭격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 공군이 보니까 이 폭격기를 구분하기가 힘든 게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날라오는 비행기를 딱 보고 이게 우리나라 비행기, 영국 비행기가 날아갔다가 폭격을 마치고 복귀하는 비행기인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를 폭격하기 위해서 날라오는 독일 비행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와요. 영국 공간에서 모아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징을 보고 내가 지금 저게 독일 비행기인지 영국 비행기인지를 관측을 하는 것을 설명을 못해요. 네, 이걸 이제 스포터라고 하는데, 이 플레인 스포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국 공군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구분 잘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저게 독일 비행기인가, 저게 영국 비행기, 우리 본국 비행기인가를 하고 yes or no만
말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프로 스포터가 그걸 아는 겁니다. 아, 이건 맞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맞추게 되는 겁니다. 딱 보면은 저건 독일 비행기다 하면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 2차 대전 기간 동안 그런 스포터들을 양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스포터를 양성하는 방법이나 그 치킨 섹싱, 그러니까 이 병아리 감별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실 이 훈련법은요, 합리적인 설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대한 훈련인 것이죠.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처럼 지식의 영역에서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말로 정확히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합리성에 설득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정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면 아무래도 나는 그냥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된 것 같아라는 것, 그 정도가 최선의 표현이에요. 그 이상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거기다가 더 막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보태고 해봐야 어디 이단이나 사이비 간증 비스듬하게 넘어가지, 사실 우리가 그 정확히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인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내 스스로는 알아요. 내 믿음에는 무언가 더 있다라는 것.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사람 프로거든요. 99%가 정확하다니까요. 근데 말을 표현을 못한다 뿐이지 확신은 있어요. 이거는 수컷이다. 이것은 암컷이다. 비행기 날아오는 건 내가 설명을 못해요. 이 공군한테 내가 이게 어떻게 독일 비행기고 이 영국 비행기인지 내가 저 멀리서부터 알았는지, 내가 엔진 소리를 들은 건지, 안 그러면 얼음 표시 약간 비치는 모양이 다른 건지 몰라요. 근데 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건 독일 비행기다. 우리 믿음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장관이라고 나오죠. 요즘은 시리아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 군사령관입니다.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래요.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다른 피부병의 종류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수준의 피부병은 아니고 나병처럼 사람은 마주칠 수 있는 그 수준의 피부병이었을 거예요. 사실 질병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들은 찾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말은 하긴 힘들어요. 음식이나 생활 습관, 유전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있죠. 그 사람보다 사실 더 안 좋은 유전적 질병이 있는 가족력이 있어도 그 병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제 아무리 늘 성실히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를 한평생 잘 해온 사람도요, 덜컥 하루아침에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흔한 일이에요. 질병도 합리성 너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오메가3 먹고 되게 효과를 봤대요. 누구는 그거 먹고 뒤집어질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오메가3.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피부 질환은 주로 저주와 연관되어져서 여겨졌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런 대조를 보여줍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나하만 장군을 소개하고요. 큰 용사라고 소개하면서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이죠. 요즘은 질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건 저주였어요. 질병은. 나하만 장군 스스로가 자기 질병을 두고 아마 인생의 깊은 고민들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하만 장군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기 집의 여종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볼 것을 추천합니다. 엘리사를 말하지요. 당시 문명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와 결부돼 가지고 주로 주술가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의술 행위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았다라기보다는 요즘 우리도 사실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잘 고쳐지지 않으면 여기 병원 한번 가보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이 약이 좋다더라 저 약이 좋다더라 하면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주술가가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 예언가가 아니었다고요. 남의 나라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자기가 모시는 주군, 즉 자기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개인적인 성품은 국가와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5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청을 허락해 주면서 본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서신을 띄우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엄청난 보물을 선사하지요. 이 보물은 오늘날 단위로 바꾸면 한 50kg이 넘는 금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또 절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금을 싣고 갈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몹쓸 병에 걸리면 사람은 절박해지거든요. 살아생전 내가 막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벌벌 떨던 사람들도요. 그래가지고 진짜 10년 타던 차, 20년 차던 타도 안 바꾸고 막 아끼던 사람도 마지막에 병만 고칠 수 있다 하면은 집도 파는 그런 간절함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여호람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응이 인상적이지요. 7절에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며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구실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할까봐 아마 겁이 난 겁니다. 나 고칠 방법도 없는데 괜히 우리를 침공할 구실 만들려고 나한테 편지 보낸 거 아니냐. 자기 군대 장관을 고쳐달라고. 이 인간 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얼마나 어찌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왕들은 대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온 민족과 백성의 생계, 그들의 목숨, 국가의 미래와 같이 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즉,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한 사람 살릴 수가 없는 자기의 비천한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적인 논의를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로 100만 명이 먹고 삽니다. 400만 명이 죽고 살립니다 하는데 정작 지금 보면요. 한 사람 자기가 고칠 능력이 없을 줄 아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거창해 보이도요. 사실 발가벗겨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피부병조차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논의합니다. 이걸로 50년을 먹고 사니마니 해도요. 피부병조차 해결하면 못합니다. 코로나조차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피 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남을 괴롭히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꼭 강해서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이 쉽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딜 가나 살리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 살리는 거. 지쳐 나자빠 있는 사람, 우울해 나자빠져 있는 사람, 완전히 삶의 의욕을 이긴 없는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게 어렵지. 한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쉬워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쉬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하라고 보내시고 그 멍에 내가 같이 메어주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오늘 누구 괴롭힐까? 내가 오늘은 당한 만큼 얼마나 갚아줄까? 이런 고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왕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명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이 내가 유난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쉽게 표출됩니다. 몸이 아파서 먼 길 치료받으러 온 나아만이지만 사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누려온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땅한 어떤 받아왔던 여러 가지 대접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군이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 말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실제로 내가 내 정도 되는 장관이 병원에 오면은
어디 병원장이라도 뛰어나와서, 병원장이 지금 뭐 급히 없으면 부원장이라도 뛰어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설명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디 원무과 직원 한 명 떡 나와가지고 처방전 던져주고 가라는 말 아니냐. 나만 장군이 자기 이 대접에 분노한 겁니다. 대접에. 나만을 우리가 특별히 교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마땅히 받을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이 화가 나는 것, 그 정상입니다. 정상. 이어지는 12절 보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물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 즉 시리아에 있는 그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했을 때. 이 깨끗한 강물로 씻어야 됩니다. 당시에도 요단강은 지저분한 물이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진짜 자체 음소거 처리하겠습니다. 기분 상했어요. 집에 가자 해가지고 막 갑니다. 그때 자기보다 한참 아래 종들이 말리죠. 포로로 잡아온 종들이 말립니다. 아이 장군님,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주인님 이번에 그냥 한번 씻고 갑시다.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에 마음이 상했던 나아만이요. 자기보다 한참 자기하고 신분도 다른 이 잡아온 노예들, 이 종들의 말은 듣습니다. 씻으러 갑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성경도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 장군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특히 이 교만한 모습들이 잘 표출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지구상의 50%를 차지하는 남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인코그니토라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 저자 이글만은 이걸 분석해 보면 남성들이 유전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표출도, 그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교만하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의 태도에 교만한 태도로 반응했던 나아만 장군이요, 이제는 별것도 아닌 자기 집안의 노예의 말을 듣고 강가에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교만한 자에게서 조금 전에 동시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자기보다 한참 비천한 종의 말을 듣는 겸손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나아만의 모습도요, 그 나아만 장군의 본래 모습이고요, 교만한 나아만의 모습도 나아만 장군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 교만하고 언제 겸손한지 우리는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존재예요. 나아만이에요. 선지자의 태도 때문에 교만하게 화가 났던 것도 나아만이고, 자기보다 비천한 종의 말을 겸손히 듣는 자도 나아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언어적 습성에 우리는 길들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은 죄다 진심인 것처럼 표현하고요, 선한 모습은 죄다 가식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선한 모습도 우리의 진심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에는 진심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선한 모습에서는 그건 가식이다, 위선이라고 말하고. 우리 그런 언어 습관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겸손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이 나음을 입고 선물을 주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17절에 내가 가지고 온 이 노새 2마리에 싣고 갈 흙만 좀 퍼갈 수 있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흙 담아간다고 해서 그 땅에 흙을 담아간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는 까닭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겸손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최초의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첫걸음을 띄게 된 것이에요. 18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재미난 청이 하나 나오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미난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주 엄중한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람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람 왕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주군이 섬기는 신은 람몬 신이었습니다. 이는 아람 민족의 신이에요. 이제 후에 한 5, 600년 뒤에는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그 람몬 신은 그 제우스 신과 동일하게 합병되는 그런 병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은 람몬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돌아가면은 다시금 우상 앞에 절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1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상 숭배하겠다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설은 제가 3년 쉬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상님들께 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지사님, 평안히 잘 하십시오. 제 끝까지 다 하십시오. 이상하죠, 이 장면. 이상합니다. 이는 10계명의 첫 2계명의 정면으로 반박되는 내용입니다. 나만 장군은 물론 이제 막 믿음이 싹튼 초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해도 엘리사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이 어떻게 평안히 가라 할 수 있지? 이는 나만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나만에 대한 격려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자를 향한 격려라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드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3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감춰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 3년 동안 바울이 어디 텔레비만 보고 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신학 공부하고 씨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성장하고 변화했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장군입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화를 냈던 자가 왜 자기가 잡아온 여종의 말은 또 하필 들었는가? 우리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내 자식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왜 사랑해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면 끝 아닙니까? 거기 구질구질하게 설명 붙여야 돼요. 왜 너는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속썩이는 일을 반복하고 너한테 금전적으로 이득 한 푼 안 되는 이런 자식들을 왜 사랑하느냐? 우리가 거기 설명을 합니까? 누가? 내가 걔 엄마야 하면 끝이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하지만 압니다. 병아리 감별사처럼요. 비행기 관측병, 스포터처럼 압니다. 옳다 그러다는 것. 내가 설명을 못하겠네. 저거 독일 비행기야. 피해라 하면 지나가고만 백방 독일 비행기입니다. 믿음에 산다는 것,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 옳다 그러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직 그 정도는 두려웠습니다. 림몬 신전의 의식에 참여를 거부했을 때,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고 나면 이제 내 모든 지위는 박탈될 것이고, 내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고, 아직 내 가족은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내 삶의 기반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해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귀하다. 너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귀하다.
평안히 가라. 마음 편히 먹으라고 한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엘리사의 모습과 달리 참 정죄하기 쉽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이래 해야 돼. 너 왜 주일날 예배 안 와? 왜 학교에서 그렇게 생활해? 왜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니? 왜 성경 공부 안 해? 왜 전도 안 하니? 왜 뭐 헌금 안 하니? 막 이래저래 막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자들은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축하하며 격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 설날이었지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도전받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나만처럼 정말 제사상에 절해야 되는데. 처음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평안히 가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격려가 있어야 돼요. 이제껏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다그치지 않아도, 정죄하지 않아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안히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